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7일 피우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부르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그러면 제1조연이라고 할까요? 했던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뺄 수 없는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식으로 예비되고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지 그 첫 번째 과정을 매우 세세히 오늘 본문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그의 가족사부터 시작하죠. 그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부터 등장합니다. 1절이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남자는 레위 자손이었던 아므람이죠. 아므람. 그리고 레위 여자는 이제 요게벳. 저희가 그 요게벳의 노래 그 찬양 때문에 또 유명하죠. 네, 요게벳이죠. 즉 이 아브람과 요게벳이 그 결혼하여 그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셋째 모세를 임신하여 낳았으나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바로 모세가 딱 나왔을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연이 아니겠죠. 어쨌든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죽여야만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숨기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는 뭐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어떤 존귀함, 비범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 여성 복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요게벳에게 그러한 그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죠.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 아주 핵심적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여기 있죠.
갈대 상자 위의 인생이라고 지은 것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 이제 이 갈대 상자는 파피루스를 말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뭐 그것이 종이의 원료이기도 했지만 뭐 옷이나 여러 가지를 짓는 데 사용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배를 만드는, 그냥 파피루스가 그 뭐죠, 물에서 자라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배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파피루스를 말하는데 이 상자라고 말하는, 이 갈대 상자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이 테바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한 번, 그리고 오늘 이 상자를 가리킬 때 한 번, 이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단어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 자체가, 상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선 딱 두 번만 사용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리고 지금 이 갈대 상자.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이제 새롭게 시작된 그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구원하셔서 그 새로운 인류의 씨앗을 남기셨던 것처럼 지금 요게벳을 통한 이 갈대 상자를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을 남겨두신 거죠. 모세를.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보세요.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3개월 된 아기입니다. 석 달 동안 키웠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보내는 과정이, 3개월 된 아기는 목을 막 가눌까 말까 한 아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기, 혼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거든요. 그 작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강물에 놔두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위태롭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멀리 서다라는 표현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이가 멀리 서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일밖에 안 된 아기를 그 상자에 넣어서 거대한 나일강에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위태롭고 비참하고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생겼던 단어와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상자는 어떠한 배보다 튼튼한, 가장 안전한 배와도 같은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120년 걸렸다는 얘기, 80년 걸렸다는 얘기가 등등 있는데 120년이든 80년이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배인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노아를 맨날 비웃었다고. 저 맨날 배만 짓는 저놈.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배 하나를 정말 요즘 표현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지었죠. 왜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유일한 구원의 방주였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는지는 당연한 거였죠. 이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저게 유일한 건데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하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작은 갈대 상자를 그 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은 방주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갈대 상자든 노아의 방주든. 왜일까요? 몇 년 동안 만들었던 그 모양과 크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지키겠다 세우신 것이라면 똑같다는 거예요. 방주든 갈대상자든. 그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가치가 있냐, 얼마나 안전해 보이냐, 그것이 안전검사를 받았냐, 세상에서 KS 마크가 있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의 가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그 배가 얼마나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가치, 그것이 바로 이 배를 결정하는, 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튼튼한지 그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도 가눌 수 없는 그 힘없는 아기가 그저 정처 없이 떠내려거나 안타깝고 무기력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상자는요,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는 가장 완벽한 곳, 그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2절에서 모세가 모세 용모,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이 부모가 되게 모세를 무기력하게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똑같죠? 위에 말한 것처럼 잘생겼다고 표현됐지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보세요. 뭘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어떠한 특별한 아이인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어제 산파가 했던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예, 지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강에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더 숨길 수 없어서 강으로 떠내려 보내고 있지만 이 부모는 지금 이 모든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즉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거나 왕 때문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 근본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눴던 그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예, 믿음의 눈을 들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방주에 계세요? 여러분 인생은 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방주 위에 있어. 나는 그런 튼튼한 직장, 나는 튼튼한 직업, 나는 튼튼한 건강, 그런 데 있어. 여러분 인생에 누가 이걸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인생을 그러한 튼튼한 방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순간에 망하고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거, 이것이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고 당장 살 것이 없는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매일매일 골골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짜 강함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가장 튼튼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마치 이 갈대 상자에 있는, 그래서 무기력하게 강가를 떠다니는, 그렇게 위태롭고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갈대 상자에서 떠다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큰 풍랑 앞에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마치 정말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언제 쓰러질지 몰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조금의 너울이 생겨서 상자가 뒤집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목도 못 가누는 그 아이가 그 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 위험천만하고 끔찍해 보이는 그 상황,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해 보이고, 와 저거 진짜 위태롭고, 저거 한순간만 잘못하면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정말 인생의 거의 끝까지 내몰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 손이 그 갈대 상자를 꽉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그 갈대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갈대는 갈대 상자가 아니라 방주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그냥 상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방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인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나 스스로 이 정도는 안 돼, 더 튼튼해야 돼, 내 인생은 이 정도는 안 돼, 더 많은 보험을 들어야 돼, 더 안 돼, 내 인생은 더 튼튼한 배가, 그래서 더 어떤 인생의 역경이 오더라도 풍파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더 튼튼한 집을 짓고 튼튼한 배를 만들고, 여러분 그것으로 그 너울을, 파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붙잡을 때 그 위태로운 우리의 인생이, 위태로운 우리의 일상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방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 무기력한 아기가, 또 그 무기력한 갈대 상자가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방주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오면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내어다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으리까 하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네. 이제 오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띄웠어요. 그 방주를. 네, 이제 저희는 눈으로 그 방주로 보이니까. 그런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 나일강으로 나오고, 여러분 여기부터 사실 이상한 장면 투성입니다. 그냥 읽으니까 좀 읽어지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의 딸이 누군지 보겠지만 일단 5절에서는 공주라고 칩시다. 자, 그 어느 왕궁에 사는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냐고요. 그 존귀한 신분이. 말했잖아요. 바로는 신이었다니까, 신. 그런데 그 신의 딸이 목욕을 하러 무슨 나일강으로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궁전의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지금 나일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곳이었어요. 신성한 곳.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나왔던 것 자체가 1년에 몇 번씩 나와서 나일강은 신이 깃든 곳이었죠. 그곳에 몸을 담근 행위 자체가 바로 제사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족들은 그렇게 나와서 1년에 몇 번씩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의미로 나와서 나일강에 몸을 담그는 일, 그것이 바로 목욕이 아니라 제사와 같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녀들이 지금 그 호위하면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일강을 거닐 때에 때마침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열어서 보니까 아기가 우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바로의 딸이었다고요. 이 바로의 딸이 누구예요? 이 바로의 딸이 누구였냐면 이제 우리가 투트모스 1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던 하셉스투라고 우리가 이 공주를 가리키는데요. 이 하셉스투는 어떤 사람이냐면 투트모스 1세가 일찍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셉스투가 혼자 그 무남 동녀였죠. 그래서 그가 다른 이제 남편을 얻어요. 그래서 왕이 돼요. 여왕이 아니라 남편이 왕이 되고 자신은 이제 왕비가 되었겠죠. 그런데 또 이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자신 또 궁녀 사이에서 난 투트모스 3세와 자신의 딸을 결혼시켜서 그들 위해서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했던 여자. 지금으로 따지면 대왕 대비 마마, 그러니까 실제 왕권을 가졌던 대왕 대비 마마라고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의 아기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속에서 무시하고 모세를 데려다 키울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었던, 담대함이 있었던 여성이었던 거예요. 아니 무슨 공주가 감히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까? 어떻게 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애굽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하셉스투였다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 보낼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필이면 딱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 일행들과 마주쳤고요. 그 다음에 누구였냐면, 때도 중요한데 보세요. 가장 완벽한 때에 누굴 만났어요?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유일하게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하셉스투를 딱 만난 거죠. 그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누이가 등장하죠. 누이가 등장해서 아, 유머가 필요하십니까? 이거 무슨 짜고 치는 고수업처럼. 그랬더니 이제 필요해.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을 소개시켜주고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삭을 받고, 당시에 그 얼마나 노동이 심했는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역이 심했는데 그 노역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이죠. 마치 한편에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극본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인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그 바로를 통해서 이 아이를 다 죽이라. 이것은 어떤 일일까요? 당연히 이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당연히 사탄의 계략. 사탄도 당연히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신이 짜놓은 판으로 이것을 가져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핍박과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그 어떤 일은 사탄이 뭘 어쩌다 한들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완벽한 상황으로, 그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나은 전화위복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요셉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은 또 그냥 지키시겠다는 한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지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의 손에 건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붙잡고 지키시는 건 그 사랑하는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건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세상의 악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과 내 하루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 오늘 나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보세요. 이제서야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이름이었어요. 왜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모세란 뜻 자체가 물에서 그를 건졌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이 하셉트 눈에는 그가 요셉 물에서 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우스, 모가 물이란 뜻이고 우세스가 건짐을 받다는 뜻. 그래서 모우세스죠. 그래서 어쨌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이 모세를 통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물에서 건짐 받은 것뿐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우상과 고난의 땅이었던 애굽을 건져내는 자가 된 거죠. 오늘 성도라고 불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죄와 허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도 모우세스, 우리도 고통에서, 고난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갈대상자에 떠다니는, 나일 강에 떠다니는 무기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것은 그냥 상자가 아니라 방주.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은, 우리가 있는 그 하루는
예, 그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던 누구의 가치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의 평가가 아니라 무슨 인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것, 가장 완벽한 곳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건진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주님 간절히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이 그렇게 위태롭고 불안정한 삶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것, 안전한 곳, 하나님 손에 붙들린 곳,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곳임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